MBTI가 한창 유행을 했었어요. 혹시 MBTI 검사 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 성격 유형 검사 16가지로 나누는 거 있잖아요. 저는 ISFJ예요.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마지막 겁니다. J하고 P가 갈리는데요. 마지막 그 4가지 중에 마지막 거가 갈리는 게 계획형이냐 아니면 좀 즉흥적이냐 이걸로 나뉜대요. 근데 J가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좀 계획형인 거죠. 근데 어떤 그 계획형 사람들 중에는 막 일정을 분단위, 초단위로 쓰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계획을 좀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하도 이 MBTI가 유행하니까 성경 인물들을 만약에 MBTI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쫙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INFJ이실 거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 ESFP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약에 MBTI로 조사를 하면 이 사람은 MBTI가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계획형, 판단형 이것만 보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은 J인 것 같아요. 좀 계획형인 것 같아요. 그녀가 세운 계획이 오늘 이 사건 속에 나타나는 그 계획이 생각보다 상당히 치밀합니다. 한번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는 이야기는 저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는데 이 누가복음 본문에 있는 이 스토리는 나머지 3개의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와 아마 다른 사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갖고 온 건 맞으나 그 이야기와 오늘의 이 이야기가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다른 여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제일 논쟁이 되는 건 이 여인,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이 누구냐 하는 건데요. 뭐 8장, 누가복음 8장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여인이 그 여인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근데 성경이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저희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오늘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 37절에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말이 딱 한 줄이에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를 지은 여자다. 이때 당시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몸을 팔던 여인이다라고 이 동네에 다 익히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갖고 온 이 사건 이전에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뭐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당시에는 사실 이 몸을 파는 여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이 아주 부정적이었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도 이 창기들, 몸을 파는 여인들에 대한 내용들은 긍정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설교에는 이 창기들을, 몸 파는 여인들을 향한 정죄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셨고요. 마태복음 21장에도 그랬고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세요. 이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창기들에 대해서 배제시키지 않고서 말씀을 이렇게 쭉 계속 전해 오셨으니 아마도 오늘 이 사건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은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예수님께 갚아드릴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 동네에 있는 연회에 참석하신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연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 당시에 동네 지주들, 동네를 주름잡는 그런 부자들 있잖아요. 그 지주들은 그 동네에 중요한 손님을 모시게 되면 그냥 자기 집에서만 자기 사람들이랑만 잔치를 여는 게 아니라 동네에 오픈해서 커뮤니티 파티를 열었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오세요 초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오늘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연회를 열었으니까 그 여인도 내가 거기 갈 수 있구나를 아는 거죠. 거기 가면 예수님을 뵐 수 있구나 해서 계획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죄를 지은 여인. 동네에서 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이 대놓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약간 민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한번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뵙고 오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시에 연애를 할 때는요, 식탁이 저희처럼 앉아서 먹는 식탁이 아니고요, 이렇게 누워서 먹었습니다. 되게 여유롭죠. 누워서 먹고 누워서 버리고 계속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있으니까 발이 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누워서 식사하시니까 발이 저기 나와 계실 테니 내가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서 뒤로 돌아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붓고 그러고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말 값비싼 향유를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계획대로 성공했나요? 예수님 곁에 접근하는 거 성공했죠? 가는 중간에 누구도 저 여자 누구야? 저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손에 그 전 재산 귀한 향유를 들고 이제 예수님께 간 거예요. 자, 돌아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을 딱 보니까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연회장에 참석해 계신 분의 발이 먼지투성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실 그녀의 계획이 틀어지게 된 거죠. 발은 다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상태에서 향유를 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이 먼지투성인 거예요. 근데 그 흙먼지잖아요. 흙먼지. 여러분, 흙먼지에 물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더 더러워지죠. 그냥 쉽게 흩어지지 않고 잘 닦아내야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물이 떨어져서 더 더러워진 그 발, 이 발을 닦아야겠는데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건 향유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걸 닦습니까? 자기 머리를 풀어 헤쳐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요, 이 머리를 푸는 행위, 머리를 푸는 게 당시에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비도덕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다 히잡 쓰고 머리를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게 같은 이유입니다. 이 머리를 푼다는 거는 오직 그녀의 남편 앞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연회에 참석한 커뮤니티 파티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자기 버릇, 저 지 버릇 걔 못 주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요, 이 여인이 자기 머리를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마음, 그 행동, 그 실수까지도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그것을 다 받아주셨으면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고 그냥 성경에 한 줄만 써도 될 텐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비유를 들어서 그녀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 의미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녀의 이 모든 행위가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한마디로 사랑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 여인의 사랑을 예수님 받아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시고 또 선물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죄사함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녀의 이 사랑이 담긴 행위로 인한 것입니까? 여기에 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죄사함이 먼저다.
사랑의 열매가 죄사함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 그 결과로 열매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의 믿음대로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인가요?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자. 예수님께 죄 용서가 있다. 예수님께 은혜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갔죠. 그러니까 그녀가 가진 이 믿음이 그녀의 공로가 아니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오늘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이 여인만 이 장면 속에서 이 주님의 은혜를 누렸을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중에요. 이 예수님과 여인 말고도 이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준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잔치를 베푼 사람, 그 한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은 이름이 나오죠? 시몬입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 동네에 오픈된 큰 잔치를 벌인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 아시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죠. 근데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혼자 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연 그런 배포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동기, 그가 왜 이 잔치를 벌였는가?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인해보자. 사실 니고데모도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 시몬이 처음 딱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만일 선지자라면,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았으면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네. 시몬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 창기의 행동을 다 받아주냐? 율법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생각한 거죠. 율법이 뭐라고 창기에 대해서 말하나요? 신명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아예 있어서도 안 되는 존재예요. 18절에는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독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창녀가 드리는 거는 헌금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에서 부정한 것을 마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져요. 레위기 6장, 7장, 19장, 22장 수많은 내용에서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물건, 생물, 사람을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통달한 이 바리새인이 보기에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이것을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을 아시고 비유로 얘기하시고 질문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 시몬도 그 자리에 있던 그 연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도 죄사함에서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사하는가? 죄를 사하는가? 죄사함이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선포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일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시몬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하게 이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오신 밥값 하신 거죠. C.S. 루이스라는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이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쟁이 혹은 미친놈이거나 진짜 구세주거나. 딱 두 가지로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성인도, 뭐 공자도 석가모니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몬이 정답을 알게 하신 거죠. 그가 가진 옵션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양자택일 해라. 딱 갈라주시는 거예요. 메시아일까 사기꾼일까 숨기지 않고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그가 평생을 가지고 왔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만 이 장면 속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시몬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근데 시몬만입니까? 그 장소에 있던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는 큰 은혜 받고 하나님 저런 간증 어떻게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저는 좀 곁다리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될 때 다시 그 핵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다른 누가 경험한 누군가의 은혜의 하나님, 그것으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오늘 나의 곁에 와 계신, 또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요, 이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전하셨어요. 그러면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시선 집중이 되겠어요. 그렇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게 이 여인의 목표였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이 시선 집중, 이 주목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푸는 거 수치인데 그 수치를 이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를요, 예수님이 한 번 더 굳이 찝어서 얘기하세요. 한 번 더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내 발을 닦아주었다, 씻어주었다. 왜 한 번 더 굳이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너 망신당한 거 기억하고 이제 다시 제대로 깨닫고 돌아가서는 그러지 말고 계속 잘 살아라. 주님의 배려입니다. 어차피 이 여인이 유명했어요. 그 동네에서 주홍글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의 주홍글씨를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주홍글씨는 지워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주홍글씨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아세요? 주홍글씨라는 말? 호손이라는 사람의 소설입니다. 소설에 이 주홍글씨라는 책이 있어요. 스칼렛 레터라고 돼 있죠.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그 동네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벌을 내리는데 그 여인이 평생 동안 가슴에 A, adultery, 간음, 그 A의 약자를 달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녀는 어디를 돌아다녀도 저 사람 간음하는 자야 라고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책 내용을 보면요, 그 여인이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저것을 adultery의 A로 보지 않고 저 사람 에인젤이다, 천사다, 천사의 A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주홍글씨가 바뀌어져서 인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 여인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죄인, 죄 지은 자,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 받은 여인, 구원받은 여인으로 선언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힐링 터치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만지면 정결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에 얘기하고 있죠. 너는 이레 동안의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에 접촉하는 것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또요. 그 다음 장에 계속해서 이 성전의 기구들, 거룩한 관유를 바른 성전 기구들, 뭐 물두멍, 촛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거룩한 관유가 발라진 성전 기구들과 그 성전 그 자체, 거기에 닿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거룩한 관유가 발라진 그 성전을 만지면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이 예수님께 닿으면 예수님의 힐링 터치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머리를 푼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자기의 그 어두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죄악된 행위들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전에 그녀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아마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더 이상 다시는 머리를 풀지 않으리.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머리를 풀어 헤치게 되었죠. 사람들은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여인이 죄사함 받은 것이 너의 그 죄악된 행위들, 너의 그 죄악된 과거들까지 깨끗게 되어진 거다라고 그녀가 실제로 자기의 몸으로 감각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용서하셨어요. 근데 어차피 용서하실 거면 그래 괜찮아 하고 받아주셨으면 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를 찾아가셔서 모닥불 피워놓고 둘러 앉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몇 번이요? 3번이요.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가, 그 죄악의 짐이 얼마나 컸겠어요? 일생의 상처이고 일생의 짐이겠죠? 그걸 예수님께 고백하지 못했던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금 그거를 3번 또 똑같이 고백하게 하시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고백을 3번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 삶을 통해서 자신의 온 몸을 통해서 감각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들추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왠지 좀 더 감추고 더 잘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내가 기도 잘하고 말씀 잘 읽고 잘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그냥 이렇게 좀 덮어놓고 안 쳐다보고 싶은데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그것을 애두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죄사함이 그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 사람에게 그에게 온전히 임한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으로 인지하고 이해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과거의 실수까지도 과거의 죄악들까지도 나의 치부들까지도 다시 고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로 그 연약함으로 거기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요. 새롭게 살리십니다. 진짜 그것을 마주볼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을 보고 구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죄사함과 그 주님의 구원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세상에 그 많은 죄인들이요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죠.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을 때 주변에 다른 세리들도 동요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같은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하신대. 그렇게 관심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겠어요? 그 예수님과의 그 거룩한 접촉, 예수님의 힐링 터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의 과거도, 나의 상처도, 나의 수치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전혀 거리낌 없는 일들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수치가 영광이 되는 것을 결국에는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의 사랑을 칭찬하시죠. 이 여인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칭찬받을 만한가? 아주 비싼 거, 값비싼 거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찬송가에 예수 사랑하신 분 있잖아요. 2절 가사를 보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이렇게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무엇이 먼저예요? 뭐가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신 것. 근데 반대로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죄사함이 앞서는 경우가 많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제가 만약에 100만 불 빚이 있는데 그걸 아무 조건 없이 누가 탕감해 준다고 하면 그걸 누가 거절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넙죽 받겠죠? 사랑합니다 소리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사랑이 이 정도의 것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 믿음이 대단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 그분 자신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예수님, 그분의 힐링 터치로 나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은 나라도, 괜찮지 않은 날들이라도, 나의 삶의 오르막도 나의 삶의 내리막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결국에는 주님을 향한 더 깊어진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요, 처음 그 죄사함의 복음을 들었을 때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 속에서 향유를 들고 나온 이 여인은 그때의 그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됐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자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 먼지투성이의 발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여인의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Blood of heart. 마음에서 흘리는 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가사에 나옵니다. 내 일생 소원이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나의 죄악, 나의 연약함들도 다 내어놓습니다. 그 위에 나의 마음에 피를 토해놓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는 삶이 참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우리 삶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 주님 허락하신 그 사랑에 무뎌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에서 사랑할 이유를 찾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만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정직하게 솔직하게 토해놓으며 오직 그분만 붙들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어쩌면 나의 입에,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그저 토시처럼 박혀있어서 하나님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내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나의 삶에 베푸신 그 은혜들이 하나님 그저 땅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어제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그 주님의 아름다우신 앞에 나아가므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주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오늘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주님 나의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나의 삶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주님 불쌍히 주시고 주님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그 사랑이 주님께 고백드려진 그 사랑이 하나님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어디 한편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쏟아지고 하나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여기려주셔서 사랑의 고백 사랑의 삶이 온전히 주여 주 앞에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겉바나 모양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겉모양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그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나의 삶을 운행하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 삶이 되도록 주님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어떤 순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삭을 주님 갚아주시고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의 그 죄악들도 상처들도 다 덮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과거의 순간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그 주님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함께 이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주님이 행하시는 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 삶에 역사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